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서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서신서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로마가 이 땅끝이라고 불리우는 스페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 로마 교회 자신을 소개해야 했습니다. 그 자신은 다름 아닌 이 복음이 자신에게 뭐학한지에 대한 소개를 이 로마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복음을 설명하는 논문과도 같은 책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신칭이라고 불리는 이 주제가 이 로마서에서 중요한 주제로 그래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근데 기쁜 소식일까요? 이것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쁜 소식의 전제가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전제는 바로 이 기쁨이 없는 이 부재한 상황이 이 전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가지는 것이 기쁜 사람은요, 노트북이 없어야 돼요. 노트북이 막 있는데 노트북 가졌다고 기뻐하지 않잖아요. 노트북이 없는 사람이 노트북이 딱 생기면 기쁜 거죠. 자신에게 없는 그것이 무언가 생길 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기쁜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전제돼야 됩니까? 생명이 없어야 됩니다. 이 생명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 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들어온 이 근본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끝내 사망을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잘못 느꼈던 이 죽음의 향기를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짙어지게 경험하게 됩니다. 가까운 친구 또 지인의 죽음 그리고 사랑하던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점점 마주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죽음이 뭔지. 근데 점점 내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삶에서 너무나도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펼쳐지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황망하고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이 아담의 죄로 사실은 이 죽음의 향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것으로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처럼 이 선악을 판단하는 일을 자신이 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죄의 근원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좋지 않으면 악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그냥 거하게 되는 것, 편안한 삶을 그냥 추구하는 것이 이 죄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근데 죄가 있잖아요. 땅끝은커녕 내가 속한 예루살렘에서도 이 본토지자 아비 집에서도 끝까지 원수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땅의 상대주의적이고 또 다원주의적인 입장은 이것들을 지지합니다. 옳고 그름이 사실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 가치로 서로를 보면서 여기서는 맞을 수 있지만 저기서는 틀릴 수도 있다는 입장을 그냥 갖고 있습니다. 죄는 어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무엇인지 모르게 합니다. 모두 깜깜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저것이 무엇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 어둠입니다. 동성애를 일권으로 보게 되고 주체 사상을 하나의 체계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정말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상황을 지지해 주는 것은 선으로 간주하고 그것에 반하는 모든 것을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이며 근본적으로는 죄는 자신을 합리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는데요. 13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제가 훈육하면서 확실히 느끼는 것은 이 아이들은 처음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 잘못된 행동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러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옳은 방향으로 수정해 줘야지만 이 아이가 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죄가 죄라는 것을 비추게 됩니다. 코로나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하면서 또 이렇게 진단 키트 같은 걸 쓰면서 코로나인지를 확인하잖아요. 그것처럼 죄를 진단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사실 모든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진단을 받는 것이에요. 죽음의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병도 언제가 치유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진단을 받아야 병이 시작됩니다. 진단을 거부하면 진단을 받지 않으면 병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나는 죄가 없는데 죄의 해결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은 그냥 그거는 진단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죄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불교계의 유명한 성철 스님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신이 죄가 이 산보다 크다. 오랫동안 수련 생활을 하면서 결국 그가 발견했던 것은 내 죄가 너무 크구나. 근데 이것조차 발견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진단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진단 다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본문의 하도에는 이 죄 해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선물,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진단으로 멈추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들어와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단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끊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한 공간에 있어도 하나 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만이 머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가 됩니다. 그 인생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아서도 천국이요, 여러분 죽어서도 천국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위대한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죽음의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죽음을 이기는 영생으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땅, 이 시간에 갇혀서 내 삶을 결정하거나 결론 내리는 것을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운더리에서만 내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 삶을 결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봤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공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바로 성령의 영이요,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비로소 말씀을 이제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느낌은 언제 가질까요? 하나의 말에 함께 따르게 될 때 갖게 되죠. 의견이 나눠지고 방향이 갈라지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견이 조정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기도는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입니다. 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11조를 많이 해도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만 한다면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가 되어야지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켜보기 어려운 것들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이 순종이 어떤 성공의 열매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꿈꾸는 다락방이라고요.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런 책들 되게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보고 있었는데 그 꿈꾸는 다락방을 썼던 이지성이라는 이 작가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성공의 비결을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365일 동안 책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내가 365일 동안 책을 읽어야겠다면서 막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진짜 책을 읽은 거예요. 365일 동안. 어떻게 하면 성공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작가가 그럼 너는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어 학원 원장인 애가 되는 게 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가 얘기한 그럼 영어 학원을 차리지 왜 안 차리냐고 강남에 차리라고. 근데 그 사람의 답이 뭐였냐면 아직 자기는 영어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영어 학원을 차리겠냐. 근데 그 작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학원을 당장 차리고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보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영어학원을 차렸대요. 영어학원을 차려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영어를 가르쳤대요. 받아다가 가르친 게 아니라. 근데요 그 사람이 나중에 굉장히 급성장한 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냥 믿음대로 그냥 지켜서 도전했더니 그 인생이 성장했다는 것을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한계를 어떻게 넘어야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판단하기는 좋지만 평가하기는 좋지만 순종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자리 가운데 머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근데 반복되면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안정적인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내 삶이요.
그러나 한 사람의 말도 믿고 순종하여 도전하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여겼을 때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잖아요. 그 말을 믿고 순종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의식주를 하나님 모두 해결해 주셨어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리아기도 주시고 그들의 그 옷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달린 예수를 바라보기보다는 끝까지 흔들리면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믿으면 그 끝을 향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옮기신 분입니다. 작은 문을 여는 믿음으로만 순종이 시작되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증언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야,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저는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훌륭해질 수 있을까요? 죽음을 이기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훌륭해집니다. 죽을 것 같아서 죽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길, 할 수 없는 일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줍니다. 그것은 나의 갈 길을 다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곳곳에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내가 알 수도 없었던 그 땅끝까지도 여러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머리와 한계 가운데 내 인생이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끝없이 욕망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끝없이 여러분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뭐 다른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과의 싸움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힘드니까 난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면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갑작스럽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요즘 점점 많은 것을 보면서 느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오늘 하루가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한 발짝 여러분 더 나아가시기를, 본토 지저 아비집을 떠났지만 내가 지시할 곳까지 가는 정말 주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